2000년에 방송되었고 방영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태조 왕건을 아실까 싶습니다. 아신가요? 네, 당시에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시청률이 60%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태조 왕건을 보기 위해서 TV를 켰다라고 해요. 이 태조 왕건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 그 과정을 다룬 드라마인데, 이 작품에서 예상치 못하게 인기를 끈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궁예라는 인물입니다. 이 궁예는 배우 김영철 씨가 연기를 했는데, 한쪽 눈을 잃게 되어서 안대를 쓰고 있었고, 자신이 미륵이다, 살아난 부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관심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김영철 씨가 연기했던 이 궁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당시 연기 대상에서 이 태조 왕건을 연기했던 최수종 씨를 누르고 이 김영철 씨가 대상을 받는 엄청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궁예는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관심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누구인가 뭐 이런 거였어요. 혹시 아세요?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기침을 한 사람을 철퇴로 내려 찍어 죽이는 이렇게 잔혹한 인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괴롭힐 때 사용했던 이 누구인가라는 이 대사가 꽤나 섬뜩하기도 한 대사이지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이 질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는 항상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은 이 바울의 근본에 대해서 비난했고, 그의 신학적인 생각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 중 일부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변호했고, 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곳곳에는 그러한 항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안에서도 자신을 변호함을 동시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지만, 그만큼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나 각종 성경에 나오는 의식들을 지키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가운데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나라 해서 내가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티켓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각종 의식이 구원 문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걸었던 그 행위가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에 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칫 공로주의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로주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켰고 그러하니 내가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고 그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 공로주의에 입각할 때에 그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과 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안 지킨 적이 없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본인을 설명합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 구원의 길에 앞장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유익이 아니라 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공로, 즉 구원을 이루는 그 길 가운데에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왔을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먹기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구원의 사역의 길에 멀리하게 만드는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 단 하나의 지식만을 소유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특별히 은근히 다른 이들과 나는 달라 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무리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멀게 하는 해다 라고 이 선포되는 이 이야기가 기존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뒤엎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이야기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많은 이들에게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남는 장사다, 이 말이 큰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시면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이자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공로,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그 아멘의 목소리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사실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이라고 했던 이 헌신들이 가끔은 구원의 길에 갈 때에 조금은 다른 이들과는 달랐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도 저 오늘 새로 오신 아무개보다는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아니 그래도 저 아무개보다는 내가 천국 갔을 때에 더 좋은 데에서 더 나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약간 연애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애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억나시죠? 아, 나는 연애한 적 없는데 하시나요 혹시? 그러면 본인이 연애했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시죠? 아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맞아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좀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나한테 빵이 한 2개 왔으면 내가 2개 다 먹는 게 아니라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주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으면 이 절반 떼주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아, 들죠? 예, 맞아요. 연애할 땐 그래요.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근데 연애가 좀 한 1년, 2년 좀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1년, 2년 지났어요. 빵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다 먹어요. 내가 다 먹어. 안 줘요. 넌 놓고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좀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나도 좀 받고 싶어요. 나도 좀 누리고 싶어. 나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말은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을 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둘씩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나 직분도 좀 받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투자했는데 좀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보상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이익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나의 모든 것의 최고였는데 이제 그것이 나의 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했던 그 기억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는 그 첫 기억을 기억해야 해요.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로 하나님 나 보상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의 길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바울은 이제 모든 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찌 보면 이 바울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울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김아무개 누구가 그래 너는 통과 할 때 하나님 나는 좀 생각해본다고 하면서 왜 저 사람은 통과해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마음가짐,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국말로 했을 때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마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확신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죠. 표대를 향해 도착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 달려나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죄를 저지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예, 앞으로 맺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고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오늘 설교 말미에도 이야기할 생각입니다만 오늘 한 분, 그 중에 한 분인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북한에서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다가 의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돈이 없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의대에 들어가기 전에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독교 계열의 평양 기훌병원이라는 곳이 있었었는데 이 병원에 들어가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한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사님을 찾아가서, 박사님, 내가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 장기려 박사님이, 아니 아직도 도망치지 않고 뭐 했냐? 혼을 내시면서 병원 뒷문을 열어주셨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 청십자 사회에 복지회를 설립해서 영세한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러한 의료 사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 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사님은 산상수훈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셨어요. 외부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의사, 병원의 원장이기도 했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90이 넘는 노구에도 자신을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있으면 자신의 몸을 이끌고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슈바이처, 작은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다. 다만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으로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던 간에 행동해야 할 것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긴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뼈대를 향해 달려간다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은 죽을 날까지 긴 마라톤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걸음 가운데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주의 구원의 날에 조금은 더 가깝고 누구는 조금 멀 수 있죠. 그러나 다 같이 달리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라톤을 할 때에 마라톤을 달리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모르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그 달리기는 고통이고 아마 고난일 것입니다.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단순히 결승점을 가야 하는 그 이유뿐만이라면 끝이 오지 않을 때는
내 삶이 괴로운 뿐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마라톤하고 있는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 하나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이 긴 마라톤을 하고 있고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마라톤 가운데 가끔은 힘들고 어렵고 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달리심으로 페이스메이커, 즉 우리의 삶의 균형을 조절하시고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달리고 있는 이유, 또한 우리와 함께 달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급할 것도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나가면 그 경기의 끝에까지 달려야 하는 시간이 정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급할 것도 없고 나는 거기까지 못 가겠다 해서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주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가끔은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전라남도 또 전라북도에 있는 전라도의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금산교회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조덕삼은 김제 지역의 꽤나 부자였고 또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수원을 헌금으로 드리고 그 돈으로 금산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때에 이 조덕삼 집에는 이 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한 명 있었어요. 마부는 그 노비나 거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이 조덕삼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은 총명한 이 자익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조덕삼과 이 자익의 교회, 이 금산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장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산교회를 세웠고 또 열심히였던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로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처하게 되었어요. 아니, 조덕삼은 이자익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의 주인이고 이 교회를 만든 설립자이기도 하고 그 김제 지역에 영향력도 많이 끼치는 사람인데 아니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가 되다니. 만약 조덕삼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 몰라 야 너희 다 나가 이거 내 거야 해버린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다들
이 조덕삼 씨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어찌 알고 이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했는지 다들 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나 조덕삼은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금산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었고 이 조덕삼의 이 말을 보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 조덕삼이 나이 어린 이 이자익을 신학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평양에 유학을 보내고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덕삼 역시 장로님이 되셨고 특별히 이 이자익 목사님은 이 충청도와 전북 지역에 신학을 공부시켜서 이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대전신학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공로를 했다고 합니다. 마부 출신의 목사와 양반 출신의 장로, 이 금산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는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응받기를 원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기독교인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성령의 열매를 결실로 얻은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된다면, 나의 구원사역의 족쇄가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10년을 봉사했든 20년을 봉사했든 50년을 봉사했든 몇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역에 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러한 용기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갔을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가자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